네, 안녕하십니까.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게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참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누가 죽었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였다? 7장 13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나. 그 나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옛사람 그렇게 불렀는데,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만약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를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뀐 거죠. 전에는 세상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언했어요.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사망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이 뜻은 예수님께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나를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3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도 육신이 나오고, 로마서 7장 14절에도 육신이 나오고, 로마서 7장 18절에도 육신이 나오는데, 이 육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 그 육신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살았던 죄된 육신, 그걸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육신과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단절하고, 이제 그 사람과는, 육신과는 삶을 끝내고,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내 육신과 짝하여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가 이렇게 저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과 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마 성경에는 뭐 모태교인이어서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다 커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연하게 있거든요. 확연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육신과 살았을 때는 저는 아주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좀 탄식했고요. 짜증을 내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내 육신과 살았을 때는 행복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늘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숨도 쉬고 원망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그 20대 초반에 죽음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살 필요가 있을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육신과 살았을 때는 아주 저는 불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바로 길 옆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 십자가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육신과 살았던 나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나를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절대 내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전에 내 육신과 살았을 때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 내 육신과 살지 않고 예수님과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이 경험을 못하고 있다면 똑바로 신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사는 그 삶이 행복하고 좋지 못하면 기독교를 똑바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좋아요. 기독교 방송 사회자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분께 물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힘드실 텐데 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밀려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행복하고 좋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저는 신앙을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을 보면 저는 마음이 답답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참 믿음은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힘들어할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 서론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내 육신과 살 때는 짜증나고 힘들고 인생이 어려웠는데 그 육신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사니까 너무 기쁘고 좋다고 하는 그 말을 로마서 7장 서두에서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역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다 사랑을 원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만족할 만큼 사랑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평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제 체념하면서 살죠.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가면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있어요. 그 사랑은 놀라워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 사랑을 느끼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뭐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신앙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좋아요. 만족해요. 아직
남편과 아내와 어떤 사람의 사랑을 애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참 삶이에요.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만족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러나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막 열심히 해서 그것을 가져보면 며칠은 행복해요. 며칠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뭐 돈을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돈이 나를 만족해 못해요. 내가 어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살다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언제 내 입술에서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어떤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언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내 속에서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하나님 물론 주시면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속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또 하나, 로마서 7장 1절이 주는, 아까 제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또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올 때 여러 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또 로마서 4장에도 계속 나왔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 뭔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막 함부로 살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없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 지금 없어요. 어떤 남편은요. 가족들을 못 살게 하고 술이나 먹고 막 탕진하면서 싸움이나 하고 사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아내는 막 가정도 돌보지 않고 뭐 사치나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듭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는 하지 않고 막 게임만 하는데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고 하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고치지도 않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또 고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 싫어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 그랬는데, 그 율법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법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마음에 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막 이렇게 산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법을 어기고 살다가 이제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랬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고라한다 그랬는데, 율법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분명히 생명에 이르러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데 있죠.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소생케 하세요. 우리가 충실하게 지키면.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세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율법을 못 지킨 우리가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율법 탓을 하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다고. 아니요. 내가 문제, 내가. 죄되고 교만한 내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나에게 축복이 돼요. 또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참 논란이 많아요. 뭐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간증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 것을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두 번이나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쓰면서 정말 그렇다. 내 속에도 죄가 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두 번이나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20절도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동감할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게 할 때가 있죠. 그 고백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법을 깨달았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이제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법과 죄의 법이 이제 싸웁니다. 그리고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험을 뭐 사도 바울이 이제 겪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겪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많이 동감했어요. 저도 제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를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다. 그렇게 많이 또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까?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그렇게 하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습니까? 반문하고 싶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상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다, 믿고 난 다음의 상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도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속에 이런 쟁투와 이런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안식과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함만 있고 선을 행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어떤 어떤 것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적용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적용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믿는 후의 상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성경은 보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 그런 사람은 그걸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결국 마음속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 죄가 승리를 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늘 투쟁은 하는데 결국 져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신앙을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 마음은 냉랭한 채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 율법도 알고 또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원하는데 안 돼요. 나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도 바울의 우리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믿질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막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스테반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죽일 때 있었잖아요.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원수를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스테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거기서 스테반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갈등에 빠져요. 나는 안 되는데 왜 스테반은 될까?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남 없이 성령의 이끄심 없이 내 스스로 지식적으로 신앙을 하면 이런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으면 이런 한계가 분명히 와요.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변화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앙하니까, 교리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계를 느낍니다. 스테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전에는 자기가 하지 못한 그 영역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사도 바울은 하죠. 로마서 7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이제 두 말씀이 나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하나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긴다. 이 두 차이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한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다시 말씀하면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사는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아실 텐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돼요.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돼요. 여기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죄를 이겨요.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탄식이 안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면.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받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요. 의문에 묵은 것, 이론적인 신앙, 그것으로는 안 돼요. 마음은 원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론적인 의문의 율법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이런 고백이 나와요. 원하지만 안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을 하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이요. 마지막 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는데 이 갈등은 어떤 사람은 육신의 죄의 법이 이기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 이기는데, 이 싸움에서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느냐 아니면 육으로 싸우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붙잡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고, 여기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싸우면 죄의 법이 승리하죠. 로마서는 7장으로 끝나지 않고 8장도 있습니다. 8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승리가 나오죠. 왜냐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붓속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 승리에서 승리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